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늘 선택하며 살죠.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지난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택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다윗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했다가 중간에 아주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지난날에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럽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며 자기 삶을 가꾸어 갔나요? 오늘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지금은 인생의 내리막길이요 암담한 현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생각지 못한 일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려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돌아온 거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먹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요 도망가면서 맨발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감람 산길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처참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울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 몸부림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고 오늘 선택하는 걸 보면은 다윗이 그 심정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보통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사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반란군을 오히려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기본 자세 아닐까요? 그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후궁을 두고 급하게 도망가는 거죠. 이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다윗이 왜 도망을 갔을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면서 그 제사장들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그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왜 도망갔는지를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다윗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지금 이젠 다 도망가는데 왕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먼저 법궤부터 먼저 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왕이 왕궁에서 피신하니까 그 법궤를 메고서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함께 합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24절, 25절의 말씀, 특별히 25절에 바라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시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궤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법궤를 거기 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고 이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자기가 피신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두고 법궤를 두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까요? 사람을, 일꾼들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제사장도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왕권이 바뀌려나 보다, 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한테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사장들이라든지 전적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 쪽으로 계속 지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함께 망명, 옛날에 가드 지역에서 망명했을 때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 600명이나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 숫자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용맹한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훈련받은
정말로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편을 따라서 다윗이 선택한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싸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 지난날의 잘못 인하여서 그 결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내가 망가진 건 이런 것이 아니라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들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게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들 압살롬은 반역했지만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압살롬에 붙어서 반역했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윗 왕을 섬깁니다. 함께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면 여기서부터 끝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오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은 나와의 너와의 만남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뭔가에 너와 나의 만남을 풀어보겠다고 시도하다가 더 어렵고 꼬이고 더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을 풀어나갈 때 이런 선택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경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CIT 대학은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쭉 살펴봤습니다. 인생 실패했다는 그 기준이 뭐겠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생활도 파괴되고 참 인간다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10,000명을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실패했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실패했겠죠, 그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였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100% 중에 15%밖에 안 된대요. 15%만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거고 나머지 85%는요. 인간관계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 좀 이 연구조사 결과 보고서는요. 좀 깊이 마음에 새게 될 부분들이죠. 관계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사회와의 관계, 이 피조물 세계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 회복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왜곡이 되고
나와 너의 관계도 올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죠.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한 그것은요,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결국은 일이 풀리는 것도 관계 회복이 된 속에서 풀리고, 막힌 것도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사울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엉켜버렸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요나단과의 관계. 아주 그냥 잘 풀어나갔잖아요. 그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반역을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니까 그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허물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키운 겁니다. 스스로 잘 크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망명해가는, 도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일꾼들을 붙여줍니다. 가드에서 망명해 온 이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다윗이 생명 마치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후세라는 사람은 아주 전략가거든요. 그리고 후세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합니다.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압살롬한테 투항하는 것처럼 해서 가장해서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키는 거죠. 후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함께 오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살면서 만남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교우들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정말로 사업 동반자들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이 삐그덕해지면은 삶이 괴롭거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남의 복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선택입니다. 비로소 다윗이 여기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뭘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선택해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거죠. 미움을 선택할 거냐, 사랑을 선택할 거냐, 그건 우리 자유잖아요. 긍정적인 일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짜증내며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속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못 막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 희망을 갖고 기쁨을 선택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누가 빼앗습니까? 그건 못 빼앗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을 다윗이 오늘 보여줍니다. 복수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 왕의 그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고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울 왕가의 친족입니다. 사울 왕가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다윗의 그 모든 일행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고 피 흘린 자여 사라져라, 사악한 자여 사라지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 옆에 누가 있었죠?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을 보좌하는 군사들이,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손 안 대죠. 이렇게 저주하는 걸 다윗은 듣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에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8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비열한 짓을 해가지고 사울 왕가 망가뜨리더니 네 아들한테 왕자를 뺏기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피 흘린 자고 사악한 자 아니냐? 빨리 사라져라, 빨리 사라져라. 이게 왕만 듣는 게 아니라 부하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보통 우리 감정은 어떠죠? 저 주둥아리 그냥 확 어떻게, 그죠? 또 좀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저 주둥아리 찢어버리자 그냥. 그러나 쓰지 않겠어요? 예, 그게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정치인들 막 그 TV 토론 나와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저 주둥아리 그냥. 이게 기본 감정을 가진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왕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따르는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봐요.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목 따겠습니다. 그러죠. 이게 좀 우리의 좀 이 감정의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저 주둥아리 찢어버리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아비새가 그렇게 나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내 눈 감을게. 내 안 보는 듯 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확 치워버려. 요새 정치인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어떻게 하죠? 다윗 왕은 10절 보세요.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마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 해결돼야 되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야훼 하나님의 신뢰적으로 선택하면서 피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그곳. 군사들 그 한 명을 해치우는 건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므이는 누굴 믿고 하는 거죠? 압살롬을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압살롬을 믿고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 저 늙은이 이제 사라지면 된다. 이런 걸로 조롱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왕을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이 그냥 칼로 그를 단칼에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야,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책망하는 말씀 아니겠냐?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아오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편을 손들어 줍니다. 이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마음 다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냐. 우린 그런 삶 살지 말자. 도망가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냥 내 감정 끌리는 대로 저놈을 없애버려? 아니면 용서할까? 이게 뭐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다윗도 보면 과격할 때는 과격하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위기 많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 많이 만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지 다른 사람 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건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앙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죽지 않아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압살롬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이 다 정리된 후에 시므이가 살아 있었어요.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자기 뒷배경이 사라진 거잖아요. 다윗 왕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뭘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 문제들은요, 왜 저런지 본인도 잘 몰라요. 흑암의 세력들이 뒤흔들어 버리면은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반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똑같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감당 못 합니다. 다윗의 선택.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위기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신종 바이러스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지만은 새벽마다 예배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새벽에 다윗이 다시 시작한 그 깊은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미혹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물려 버릴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손길들 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